오늘은 1년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52주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되씹어보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끼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1년 동안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을 잘 전해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저는 이재철 목사님 쓰신 사명자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제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누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52주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가? 우린 정말 반성할 것이 없는가? 새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 이제 내려놓고 결단하고 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주후 22년경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갈릴리 서쪽에 도시 하나를 건설합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디베랴라는 도시입니다. 그 디베랴라는 도시가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대단히 화려했고 그리고 유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상당히 꺼리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땅이 원래는 사람들을 묻는 공동묘지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 위에 새로운 신도시를 찬란한 도시를 건설한 것이지요.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안은 썩은 시신들로 가득한데 그 위는 회칠한 깨끗하게 그냥 칠이 되어져 있는 그런 화려한 그런 황제 도시가 그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베랴라는 대단한 유명한 도시로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었고 이렇게 유명해진 디베랴의 영향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사용되었던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이 바뀌어요. 디베랴 바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황제의 도시에 걸맞는 이름으로 황제의 바다라는 의미에서 디베랴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딱 두 번 이 디베랴 바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원래는 갈릴리 바다라는 말을 16번이나 사용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21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것과 요한복음 21장에는 153마리의 물고기 낚는 사건 이 두 사건의 이야기 속에는 특별히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가 아닌 디베랴 바다. 황제의 도시가 있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으로 썩어져 가고 있고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근데 이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다 뺀
그래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표적이 보여진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무엇을 만들려고 그랬냐면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건 단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면 자신이 소망하는, 자신이 원하고 있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분이라는 그런 기대. 그래서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갈릴리 이 지방의 풍성함과 풍요를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분으로 여기고 붙잡길 원했기 때문에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고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사명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한적한 곳으로 어떻게 가시냐 하면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세요. 그때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욕심, 욕망,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와 상관없이 그분을 이용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고 누리고 사는 것만을 원하는 그 욕심, 그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세상의 모든 욕심을 건너서 세속의 바다를 건너서 욕망의 바다를 건너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세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과 욕망의 바다를 못 건너가요. 이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153마리의 사건에도 디베랴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다시 한 것은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어떤 물고기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왔는데도 이미 와 계셔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데도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럴 만큼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는 물고기.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정신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뜬구름 잡듯이, 그래서 허무하게 거품에 불과한 그 욕심을 따라 자신들의 허무함과 답답함과 그리고 막막함을 채워줄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애썼어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냐 하면 디베랴 바다예요.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지요. 근데 우리들도 지난 1년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이라는 바다에 물고기를 낚아보려고 밤새 그물을 던지듯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했지만
우리에게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허무함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되돌아봐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갖 수고를 다 해보고 나름 노력도 해보고 힘써 보았지만 물먹은 그물, 여러분 그 그물은요 더 무거워.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몰라. 물먹은 그물에 또 아무것도 안 잡히면 정말 무거운데 더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운 그물만 손에 잡히고 탄식하며 허무함과 허탈함에 힘든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마지막 그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사후세계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이 소중한 주님과 인생의 시간을 그냥 탕자처럼 탕진해 버리고 있진 않는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것을 정말 준비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밤새 그 디베라 바다에서 헛된 것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데 허무함만 계속 드는 것. 어떤 사람은 욕심에 헛된 것을 낚아보려고 또 세상의 것에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묶여서 또 어떤 사람이 해준 말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분노라는 그물을 계속 던져요. 계속 던져. 욕심이라는 그물을 계속 던지기도 하고 허무라는 그물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수고했는데 얻는 것이 없는 것이지. 제가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저도 1년 동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내가 정말 이게 그렇게 할 만큼 소중한 거였는가? 내가 정말 이거에 내 마음을 쏟을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가? 되돌아보면 후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도록 준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실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요.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잊었던 주님을 다시 보게 하고 잊었던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제자들도 디베라 바다에서 밤새 수고했는데 던지고 노력했는데 애쓰고 힘썼는데 아무것도 채울 수 없을 때 분명히 그들에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주고 계신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허무한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않도록, 그것에 밤새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정말 물고기를 낳게 되면 여러분, 물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세요. 근데 물고기를 못 낚으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진짜 물고기를 낚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낚으면 한두 개인데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 여러분이 낚게 되는 그물은 몇 마리예요? 그 나중에 세서 153마리 나온 건데, 그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그물에 가득 차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찢어지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디베라 바다에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매우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얘들아.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것이 아기 이런 뜻인데, 파이디아는 그 복수형이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복수로 부를 때, 그래서 거기 제자들이 다 있으니까 얘들아 이렇게 부른 것이지요. 밤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들의 모습이 마침 뭐였냐면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철없는 어린아이들 같았단 말이에요. 얘들아. 혹시 어린아이처럼 썩어지고 헛된 것을 위해 밤새 수고한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같진 않는지,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처럼, 그래서 별로 쓸데없는 그것 때문에 저도 옛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딱지가 뭐라고, 그냥 그 구슬이 뭐라고, 그거 하나를 더 따려고요. 내가 저걸 다 따버려야지.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헛된 것에 빠져 노는 아이들처럼 밤새 수고하는 그런 한 해를 살진 않았는지. 마치 저녁 늦게까지 노는 것에 정신이 다 팔려서 진짜 다음 날 해야 될 숙제는 하지 않고 그 밤을 맞고 있고 그 허무함에, 그 두려움에 그 다음 날을 기다리고 있진 않는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 주신 이 말씀이 혹시 나에게 들린다면 이제 정말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됩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그리 위드 하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득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대로 네가 하면 가득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물을 오른쪽에,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던져 보았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던졌던 모든 것을 이제 스탑하고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잡으리라 얘기해 주신 그대로 잡았어요. 얼만큼 잡았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020년도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선 얘들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붙잡혀서 또 어린아이같이 2020년도도 내 경험과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내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가득 채워주셨다. 여기 나오는 물고기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할 때 물고기 그거 달지요? 그래서 그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물고기 다신 걸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전할 때 보면. 그런데 그걸 달았으면 여러분이 법규 잘 지키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익투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5가지 의미의 단어, 그 앞에 나오는 뜻을, 이니셜이지요. 그 뜻을 합친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에수스라는 단어의 첫 글자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의 첫 글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라는 말의 첫 글자이고, 네 번째는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아들, 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게 원래 익투스 가운데 들어있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들이 건져 올린 물고기가 뭐였냐면 익투스. 그걸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 속에 담긴 이 물고기는 세속의 물고기가 아니라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진 그 물고기. 그래서 그 그물에 건져 올린 그 물고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대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욕심과 세속의 바다인 디베리아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밤새 수고해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고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삶의 부족함 없이 채우는 그 충만은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분으로 가득 채워질 때만이 우리가 허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 기쁨으로 채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 허탈함이 있는가? 교회들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싸우며 한 번 섭섭하면 마음 풀지 못하고 평생 원수로 가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다툼과 상처로 가득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디베라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욕심과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배부르시려면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사자처럼 사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먹이를 물어서 죽여서 빼앗아서 그래서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냐 하면 양으로 바뀌었어요. 양 같은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능력을 키워서 그 능력으로 배불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를 잘 따라가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양이 사자처럼 살면 죽습니다. 양은 양처럼 살아야 삽니다. 욕망의 바다 그리고 세속의 바다인 디베라에서 밤새 사자처럼 수고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하면 물고기를 낚아 올린다. 참 신기하지요? 수많은 것이 있는데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 여러분, 익투스를 낚아 올리시는 자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낚아 올리시면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라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과 비결을 꼭 알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을 새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꾸 물으셔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러면서 익투스를 건져 올리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물으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2020년도엔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물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는 자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얘기하는 술은 진짜 술이기도 하지만 술은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것이 해야 된다는 마음도 자꾸 느슨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술은 우리를 흐릿하게 만드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집중력을 흐릿하게 만드는 내용을 상징적으로도 표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취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리가 없어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취해 있고 세상의 욕심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리가 없어요. 누군가의 말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 묶이시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듯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성령으로만.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2020년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면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혼미케 하는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결국 세상에 묶여서 취해 살다 보면 지혜 없는 자처럼 꼭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과 2020년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왜?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똑같기 때문에. 밤새 수고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2019년도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2020년도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 어리석은 아이처럼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온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주님이 얘들아 여러 번 얘기해 주셨겠지요. 얘들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헛된 거야. 얘들아, 그거 붙잡지 말어.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 텐데, 여러분, 이제는 2020년도는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사실 감사로 1년을 좀 되새기며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했어요. 제가 지난 7년, 오늘이 사실 제가 딱 7년 이제 됐어요. 30일 날이니까 내일이지, 사실은.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해서 이제 7년 딱 됐어요. 근데 지난 7년 동안 제가 마지막 설교를 무엇을 했냐 다 보니까 한 해를 감사합시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올해는 감사해요. 그런데 더 절실한 건 여러분의 마음에 허무함이 아니라 2020년도는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축복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헛된 것들, 헛된 방법들, 나의 노력들,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쉬움도 아픈 것도 다 내려놓고 떠나보내세요. 예수님처럼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셔서 예수님,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가올 2020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다 안에서 익투스, 가득 채워지는 그 익투스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